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듣기에 둔한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기에 둔한 마음도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중심인 심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각자 자신의 신앙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 가면서 듣는 축복된 집회로 주님이 친히 집회를 주장하시고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 해드렸던 자료를 약간 보충을 해서 오늘 자료를 인쇄를 다시 해드렸는데 다 한번 읽어보셨죠? 쉽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용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시작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 있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인류의 이제 비극이 들어오게 된 그 통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읽는 거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지금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내용 읽었죠? 그러고 나서는 중간을 건너뛰었는데 로마서 5장으로 가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사망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사망도 세상에 들어온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들어온 거다. 지금 그 말이죠. 예외는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찾으셨어요? 이제는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사망과 모든 썩음을 제거시키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망이 마음에 가득하죠. 어둠과 죽음의 권세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죽는 것은 마음의 중심인 영이 죽고, 죽은 영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부패, 즉 썩는다 이거야. 뭔 말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저 인간 참 썩은 인간이야, 그런 말 많이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인데, 마귀가 멸해진다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생명의 왕국이 될 거예요. 자, 사망과 생명, 어둠과 빛,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용어인데 오늘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엊그제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장에는 나갔는데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고, 아말렉의 짐승 중에 살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한 뜻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걸 공고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아말렉 왕 아각이나 아각 왕국의 살진 짐승을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카인의 제사를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제 이 말씀이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어지기는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동생 아벨에게 자기가 농사하는 들판으로 유인을 해서 들로 나가자라고 깨가지고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이제 신약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면 육신이 약하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에게 적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살아요? 영으로 육신의 욕구를 죽이면 반드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는 살리심을 받고 누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불사름 당하게 돼 있다는 걸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가인 얘기부터 읽어야 사울왕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니까 그 사울왕 이야기는 중간에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다 이 말이에요. 카인의 범죄는 아간의 범죄로 역사상에 재현되었고 훗날 사울왕의 범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라는 것이 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선한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선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을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했다면 넌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낯을 들지 못해? 그랬죠?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낯을 들지 못했다는 거, 고개를 숙였다는 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선도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를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하려고 한 거죠.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다 그래요. 신약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청년 때 성공한 사람인데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답변을 하셔요. 그 말은 네가 나를 참으로 선한 선생이라고 생각해? 네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죠.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는 말은 네 속 난 다 알아 이놈아 그 말이요. 사울의 속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했던 아간의 속에 카인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너무 잘 안다. 오늘날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 속에 무엇가 들어있는지를 너무 잘 안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수고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이 아니고 마귀가 받는 선이어서 하나님의 선을 힘써 대적하는 짓이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해되셔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칭 자기를 선하다 여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자들이 가르치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맹신하고 무턱대고 따랐죠. 그들은 자기 주장을 인간교리, 세상의 선함과 인간적인 옳음을 부추겨가면서 무턱대고 믿으라고 그러죠. 내 말 잘 분별해서 믿으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무조건 믿으면 살아요? 죽어요? 오늘 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자료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울왕과 그의 장자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과 그 두 동생, 삼형제가 한꺼번에 사울까지 같이 죽었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만 살아남겨졌죠.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패했다.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패했다는 말은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신자들이 한리 없는 자들에게 졌다 이 말이에요. 작은 성으로 여겼던 아이성 전투에는 졌다 그 말이야. 여호수아 7장에는
왜 그랬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그 속에 탐심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에게 추격을 당하다가 더 이상은 도망갈 수 없게 된 것은 추격군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자신이 판단할 때 나는 이대로 죽겠구나. 그런데 그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뭐냐?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수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관에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죠. 이제 자기 무기 맡은 자다 이제 이러는데 부관에게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 죽여라. 감히 부관이 어떻게 왕을 찔러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덜덜 떨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의 칼을 빼가지고 가슴에다 대고 엎드러져서 칼에 찔렸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부관이 살아남을 필요가 없죠. 부관이 또 살아남아도 그는 역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뭔 유고가 생겼는데 경호실장 멀쩡히 살아있다 그러면은 그럼 경호실장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뭐 살아남아도 처단받게 말이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자살을 했는데 부관은 숨이 끊어졌는데 사울 왕은 숨이 할딱거리고 아직 늦게까지 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말렉 사람이 전쟁이 끝난 전장터에는 수고할 것이 꽤 있죠. 이게 날강도들이 이제 전장터에 이제 더듬으러 다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우연히 사울 왕이 다 죽어가는 숨을 할딱거리고 있는 그것을 발견을 했다 이거예요. 왕이 내가 아직 온전히 숨이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칼이 아마 빗나갔던가 보지 어디 뭐 이제 완전히 그 숨통을 끊을 뭐 심장을 정식으로 그냥 꿰뚫었다든지 이렇게를 않고 어디 이제 다른 데로 빗나갔으니까 죽지도 않고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 좀 죽여다고 이제 그러니까 죽이고 사울왕의 왕관을 벗겨가지고 팔목걸이 왕의 인장이라는 팔목걸이라는 거 왕의 인장이다 이거야. 그걸 뽑아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상 받을 줄 알고 가져가서 오히려 죽게 됐죠. 자, 거기까지 지난번에 읽었는데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영적 사실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블레셋 군대라는 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용의 군대를 상징한다. 파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던 하만이라는 자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는 아각의 후손이었죠. 에스더서 3장 1절 10절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인 거예요. 아각은 누구라고요? 아말렉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었죠. 오늘은 지금 이제 에스더서를 읽으라고 그랬는데, 자, 같이 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과 10절을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자,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갑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함무다다의 아들이죠.
그런데 함무다다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각 사람이죠. 아각 사람은 어느 족속의 왕이라고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에요. 사울의 숨통을 끊어줬던 자가 아말렉이죠. 10절도 있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이 사울왕의 반지를 길보아 산에서 아각 사람이 뺐었죠. 왕의 인이단 말이에요. 왕의 인장이단 말이에요. 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인? 네. 대통령이 어떤 문서에 요즘에는 이제 신식화돼서 사인을 하지요. 참모들이 올린 문서를 다 읽어보고 나서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은 밑에다가 사인을 해주고 그럼 결재가 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대한민국에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읽어보고 이렇게 체크 딱 해가면서 도로 물려내가면서 이것은 시정해라. 그러면은 다시 올려야 되는 거죠. 어인은 함부로 찍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어인이 찍히면 변개하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왕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국법이 되는 거예요. 자,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유대인의 대적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었다. 이스라엘의 대적, 유대인의 대적은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뭔 소리인지. 신약에는 간단하잖아요. 너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나온 말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는데 성경 전권을 훑어서 보니까 아말렉이다 그 말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아말렉이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경 읽으셔야 돼. 이런 말도 처음 들어보셨죠?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맏아들 왕자예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누구를 말하냐면 블레셋 족속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전부 날강도들이요. 어디 정착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살질 않아. 그러고서는 약대 타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도적대 형성을 해가지고 농사 다 져놓고 탈곡할 때쯤 되면 가서 급습해가지고서는 1년 내 동산과 다 뺏어가고 그런 짓으로 해서 사는 놈들이다. 이게. 사망권세자는 날강도들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명의 양식을 다 도둑질해가지고 강탈해가는 그 짓만 하는 놈들이요. 그 놈들은 일도 안 해요. 자, 사무엘상 이번에는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블레셋 족속 가드 사람 중에 큰 자가 있죠. 골리앗을 누가 죽일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를 보내세요 그래야죠. 교황 누가 죽일 거냐, 조용기 누가 죽일 거냐 그러면은 저를 보내세요 그래야죠.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 누가 죽일 거냐 그러면 저를 보내세요 그래야 돼요. 아이 난 두려워요 그래야 돼요. 쉽게 이해시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칼을 들고 달려들 거예요. 교환교가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누가 가서 죽일 거예요? 물매 던지는 연습 많이 해가지고 물맷돌 5개만 가져가시면 돼. 많은 거 막 고추장스럽게 할 필요도 없어. 대신 물매를 던지는 걸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 돼. 나중에 백발백중 양무리를 물어가려고 이리 늑대, 여우, 들개들이 달려들면은 멀리서 물매 딱 던지면은 걔 맞박 딱 맞아가지고 죽이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평상시에. 그러면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죽이는 데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조용기 또 교황 죽이는 데는 저를 보내세요. 이러고 담대하셔야죠. 아니 원수를 죽이는 일인데 지금 전쟁하는 일인데 담대해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고음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골리앗을 두려우면 돼야 한대요. 아말렉 왕 아각을 두려워하시면 돼야 한대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육신이 약해서 그런다고. 육신이 약한 걸 하나님이 약하게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창조자가 악한 걸 모르면서 영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라고 해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겠어요? 약한 걸 뻔히 알면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죠.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한 자가 강한 자죠. 오늘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몇 명 보이지 않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장비한 형제 자매님들 몇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꼭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많은 군대를 요구한 게 아니죠. 강하고 담대한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 블레셋 사람은 특징이 뭐죠? 할례받지 않은 게 특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패전을 했다 이거예요. 가인은 죄에게 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기는커녕 지가 다스림을 받은 거죠. 반대로 아이성 전투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아이성 전투를 패하게 된 원인은 탐심이 유다의 군장이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의 속에 은밀히 감춰져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이스라엘의 군장이요. 목사님이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은밀하게 감추인 탐욕이 가득했다. 이거예요. 유명한 목사들 왜 세상 나라에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전할리네요?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군장이 되려면, 즉 목회자가 되려면 자신 속에 있는 탐심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죄라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기인돼서 역사될 수 있는 거다.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져야 되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발밑에 밟고 맥을 따야 되겠어요? 가나안 왕족들을 이스라엘 군장들에게 다 포로로 사업해서 굴속에다 쳐듣고서 돌문 딱 잠궈 놔뒀다가 안에서 그 무거운 돌을 밀쳐낼 수가 없으니까 못 나와. 그들은 부활절 때마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삶은 계란 먹는 사람들이요. 안에서 그 큰 무덤 문을 열고 나올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종이요 불의 종들이죠. 그런데 감옥 속에서 그놈의 불이 감옥 속에 그 무적행의 죽음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을 불사르는 불이 활활 타는 사람들이지 선한 용도로 쓰임받는 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불의 종인데 불의 종은 맞아. 심판의 불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영원히 불태우는 그런 종들이지. 즉 말하자면 마귀 사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 사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 감옥에다가 무덤에다가 가둬놓고 큰 돌 굴려다가 무덤 문 막아놓고 나서 전쟁 끝난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해결할게 여호수아가 그러죠. 전쟁 끝나고 나서 승전하고 와서 돌아와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군장들 앞에 그 왕놈들 다 끄집어내. 그리고서는 가나안 족속의 왕들 이스라엘 군장들 보고 어디를 밟으라 그래요? 목을 밟으라. 그러면 벌벌 떨어야 돼요? 담대하게 목을 밟아버려야 돼요? 목을 밟으면 그 다음에 네 칼로 목을 따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원수의 임금들을 다 죽여야지요. 대답들 다 죽여야지요. 대답들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이 오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은 진자들이 들어가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요? 이기는 자들 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알고 보면 타락한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 죽음 세계요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무덤이다 이거예요. 여기 이 무덤에 돌문이 막혀 있는데 무덤 속에서 스스로는 무덤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힘센 천사가 와서 무덤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다 무덤문 여시기를 바래요. 힘센 천사가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오는 거지.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어져야만 빛이 비춰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자, 블레셋 2페이지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맏아들 요나단, 차자 아비나답, 삼자 말기수아를 사울과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목숨이 좀 길어가지고 아말렉한테 죽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숨이 쉽게 끊어진 거예요. 상황이 그랬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에게 전사당한 사울의 세 아들은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패전하여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다른 교리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속생명이 오히려 전사당하게 되더라. 이해하셨어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예배당에 또 가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성경에 이런 것도 다 있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에게 패전하여.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진리 싸움과 교리 싸움을 하는 거죠. 말씀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기독교계의 교리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패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원수들이 크게 보이고 장대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니까. 블레셋 족속의 골리앗뿐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의 임금들 다 큰 자들이지만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다 닿았고 거기서 왕노로 사는 자들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들이 다 우리의 밥이지 그것들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무기가 성능이 좋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이 어느 편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거짓 복음을 가지고 아무리 말장난을 하고 큰 세력을 얻었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여도 다 소용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는 다 소용없어. 수염 붙잡고 흔들면은 나 좀 살려줘 이런다고. 처음에만 으르렁 으르렁 했었지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다 그게 헛소리야. 호랑이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호랑이, 사자 으르렁거리는 것은 다 두려워 그 말이요. 사실은 개가 멍멍멍멍 자꾸 짖는 건 왜 그래요? 사람이랑 할 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가 두려워서. 오늘날 신문 보면 뭐 아벤가 뭐 그 친구가 날마다 망망망망 했었는데 왜 그래요? 대한민국이 두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시기를 바래요. 아베 암만 짖어도 너는 짖어라. 너희 나라는 끝난다. 이러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절대로 그런 놈들 편에 쓰거나 그런 놈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민족의 정기가 있잖아. 우리는 우리 민족을 스스로 능히 다 훨씬 우수한 민족이에요. 외놈들보다. 뭐 이제 세상 얘기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교회 목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훨씬 더 우수하고 강하다는 걸 믿으라 이거예요. 전쟁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많으냐 숫자가 거의 몇십만이냐 뭐 여기는 몇 명밖에 안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전쟁이 판가나는 건 아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은 못하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오늘은 강하고 담대한 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 부관이에요. 블레셋의 추격군에게 활 맞았는데 나는 이것으로 끝이구나. 난 살 가망이 없겠다 판단이 되니까 자기 신변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군대에서는 그 이제 부관이라고 그래요. 사령관의 서명 같은 걸 대신해주고 뭐 잡다한 모든 업무 처리를 해준 사람은 이제 부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여기 찌른다라는 말이 이때는 창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찔렀도다. 뭐가 찔러요? 돈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원수의 검이 거기에 숨어 있고 창검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에게 자기 영혼이 찔려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말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아이성의 전투에서 유다 지파의 군장, 유다의 고손자인 아간이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와 200세겔 나가는 은과 신할산 외투가 탐이 나가지고 그걸 온전히 멸하여 바치라는 명령을 어기고 사울왕이 온전히 아말렉 족속 온전히 멸하여서 바쳐라라고 명령받고 나갔죠. 그런데 그것 중에서 좋은 것은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가인이 땅에서 얻은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는 안 받았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해서 일단 첫 시간은 마칩니다. 재밌죠?